신적 자상입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고, 세 번째 줄에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지음받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인격 관계를 갈망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것처럼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본질적으로 인격 관계를 갈망하는 욕구가 있어요. 또 그리고 그 능력도 또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이제 우리에게 인격 관계를 갈망하는 모든 그 욕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죠? 내 죄가 노출되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그리고 자기의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이제 우리 자신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갖고 태어납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추방되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되잖아요. 이것 자체가 바로 버려짐, 거절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I am not okay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 마음 안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의 내면에 두려움, 열등감, 불안, 수치심 이런 정서가 내재하고 더 깊은 인간 내면 속에 이제 실존적 불안과 깊은 거절감이 자리 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죄로 인하여 모든 게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지성도 뒤틀리고, 그렇죠? 왜곡된 이 지성, 왜곡된 감정, 왜곡된 행동, 왜곡된 습관, 왜곡된 태도. 그래서 운명이 아주 참 영혼이 버려진 지옥 가는 운명으로 인생은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인간은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불신의 밑바탕에 숨어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어요. 그런데 그래도 부모님이 사랑으로 잘 양육했으면 약간의 이제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살지만 근본적으로 불신이 깔려 있어요. 만약 그 부모가 상처를 줬다, 그러면 불신은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런 참 인생입니다. 자, 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더 요약해 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인격적 관계를 갈망하는 욕구가 있지만 이제 타락의 결과 주님과 관계가 끼워지고 내면의 두려움과 불신과 부정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불신이 많고 이로 인하여 오해와 그리고 파괴적 사고, 공동체 분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서 부정적 정서, 부정적 사고, 존재적 수치심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도하며 찾아보자.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이것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강력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영혼을 돕기 위해서 상담을 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런 삶의 과정들이 있다면 우리가 잘 좀 나눌 필요가 있고 잘 나누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수용을 받고 위로를 받는 그런 면이 있으면 좋겠죠.
자, 3번에 죄와 수치심, 연약함과 잘못 등을 감추기 위해 당신이 취하는 방어기제. 우리는 왜 방어기제를 가질까요? 내가 못난 모습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 이게 이제 우리 방어기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는 자기 잘못을 숨깁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숨겨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쭉 보면 되겠죠. 여러분 42페이지 밑에 각 주에 있는 여러 방어기제는 심리학적인 방어기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쭉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사실 우리가 이제 변화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출 필요가 없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내가 달라진 존재, 거룩한 존재, 의인으로서의 존재인데 아직도 이 땅에서는 내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겸 죄인의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자, 이런 면 때문에 내가 악의 성향과 때때로 싸우기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는 나를 고백하는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살아오면서 부모나 타인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말이죠.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내가 그런 상처와 아픔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말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처에 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어. 선택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선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참 책임이 그에게 없을 수도 있지만 나를 도울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만 하면 잘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만져주고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 안에 부정의 감정과 상처를 씻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용서도 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의 삶에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화해입니다. 화해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화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를 향한 모든 미움이 사라진단 말이죠. 물론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그때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씻어나갈 필요가 있겠죠. 만약 당신이 가해자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입고 있을지 생각해보고 계속 당신이 변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말이죠.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자식에게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고백을 했어. 근데 이제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 잘못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고백을 했어. 나중에 애가 서너 번 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고백 그만해! 그런데 똑바로 살아!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그 길을 안 갑니다. 스탑 하면 딱 멈추게 돼요. 요게 두세 번 반복해서 내가 스탑 하면 내가 그런 상처 주는 일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하고 또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 넘어가고 2번 변화를 위해서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강조하면 안 되고,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의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죠? 내가 먼저 자유해지고, 이 자유가 뭡니까? 거듭남이잖아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남, 자유가 먼저 내게 확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착한 행실을 또 추구하는 이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죠? 버릴 건 무엇이냐? 부정의 것. 그리고 추구할 것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덕목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자, 47페이지에 신적 자아상 3번입니다. 여러분 원래 자아상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이거든요. 그럼 나에 대한 이미지는 누가 만들어주냐? 내 주변에 중요한 타인이 나에 대해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중요한 타인, 어릴 때는 부모고 또 형제 자매들이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배우자고, 이런 분들이 내게 중요한 타인입니다. 혹은 나의 멘토들, 이런 분들이 중요한 타인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한테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해주면 난 정말 훌륭하다, 아름답다, 멋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물론 너무 그런 행동은 멋진 행동이다, 이렇게 자꾸 내게 긍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었으면 내 안에 자아상이 좋아져요. 그런 말 자꾸 들으면.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내가 좋지 못한 말을 많이 들어. 넌 못났다, 문제야. 넌 정말 형편없어. 너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이런 말을 자꾸 듣잖아요. 그럼 내 자아상이 나빠지는 거예요. 자아상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많으면 다행인데 좋지 못한 사람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적 자아상을 외친 거예요. 우리 삶의 중요한 타인, 하나님. 제일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창세기를 착 펴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너를 사랑한다. 너를 너무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자아상에 대한 그 선포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1번 하면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유업은 그분으로부터 온다. 그렇죠? 2번,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다. 3번, 나는 특정한 부르심을 받고 창조되었다. 4번,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5번, 나는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다. 6번,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7번, 나는 승리자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말이죠. 우리가 자꾸 주변 사람에게 자꾸 말해주는 거죠.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응? 넌 특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야. 넌 정말 멋진 인간이야. 그죠? 너는 정말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같이 있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응? 또 너는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주목하는지 몰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오. 너는 어떤 일을 하든 너는 승리할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렇군요. 내가 그렇군요. 라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 내 안에서 자아상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그 자아상을 신적 자아상이라 저는 부르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50페이지로 갑니다.
위에 7가지 진리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 닿는 문장은 무엇이며 받아들이기 힘든 문장이 있다면 왜 그런지도 나누어 보자. 자, 4번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 보자.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이 믿어지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가. 여러분, 자, 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이 만세 전부터 나를 준비하셨어요. 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의미를 위한 사역에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고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누가?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사랑을 입은 특별한 존재,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잘 견디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가 않아요. 왜? 다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사람은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